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사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치원생 같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유치하고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으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유치하고 기본적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말씀, 성경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한 이 신앙의 한 축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한 신앙의 한 축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정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할 때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그 삶에, 그 사람의 많이 있는가,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정말 바쁘겠지만, 좀 시간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 내가지고 기도 좀 해줄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형태가, 문장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명령이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너 바쁜 거 내가 알지만 좀 시간 내갖고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해라.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말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바쁘면 건너뛰어도 되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기필코야,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뭘 믿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 기도해.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것을 각각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상 이 8절의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 한켠에 있잖아요. 방금 제가 2번이나 따라하라고 했지만, 따라서 하락하니까 따라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에이, 뭐 기도해도 뭐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아이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말이에요. 야, 기도만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에이,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싹 몰아내 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벌써 이 기도에 대한 패배감이 담겨 있어요. 해도 안 되던데 뭐,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 뭐.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기도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잘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9절부터 11절에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을 제가 빼먹고 넘어왔는데, 여러분,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고서,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 해도 안 되던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굶고 있는데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주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가지고 물려서 죽게 할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런 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부모도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이 질문 형식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 2019년 12월에 여러분, 인천의 한 마트에서 이 30대 아버지가 물건을 훔치다가 CCTV에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훔쳤느냐? 이분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당뇨와 이 갑상선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택시 운전을 했는데 더 이상 운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 잘린 지가 6개월이 지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날도 벌써 며칠째 굶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는 며칠을 굶어도 견디겠는데, 문제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차마 이 아들이 굶는 것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마트를 갔습니다. 아들이 가방을 메고 있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 아들 가방에다가 우유 2팩, 음료수 몇 병,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사과 6개들이 한 몽다리 이렇게 가방에 넣는데 직원이 CCTV를 보다가 잡은 거예요. 경찰을 불렀어요. 아버지는 점장과 출동한 경찰에게 손이 발이 되면서 빌면서, 나를 잡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아들은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훔치는 일은 분명 잘못이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정도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대요.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좋은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십시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짠짠하게 째째하게 내가 요만큼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한 번 더, 오늘 참 많이 따라서 합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시니까. 세상에 기도만큼 수지 맞는 게 없다. 세상에 기도만큼 수지 맞는 게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만큼 수지 맞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좋은 것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좋은 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눈앞의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너머에 이 벽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정말 나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탁 잡는 것을 보면은 어느 부모가 여러분 그거 어이구 잘한다 가지고 놀아라 그럴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겁을 하고 뛰어가 가지고 그 아이 손에서 칼을 빼앗아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악을 쓰고 울어도 다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는 이 칼이 그 아이에게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칼은 나중에 자라서 음식을 할 때는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그 아이에게는 이 칼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흉기이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아이에게 그 칼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칼을 빼앗고 대신에 아이가 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난감 칼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쥐어주게 하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나쁜지 해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만사형통하고 돈벼락이나 받으면 돈벼락이나 맞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부엌칼이 될지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가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것으로
내게 진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큰 두 번째 주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7장 12절을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한 절만 가지고 한번 따로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12절이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12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12절은 따로 뚝 떨어진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고 앞의 말씀과 앞구절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스스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을 짓밟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으로 충만해졌으니까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원리로 내가 남을 얼마든지 조건 없이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짓밟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넘치도록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대접하며 흘려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 이유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따라서 하시죠.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남에게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도 베풀고 대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그것이 남에게 대접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기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뭐 되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한 가지 조건,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야고보서 말씀 봤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서 시작할 때 제가 그 인천의 마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 훔치다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아버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잡혀가서 징역을 살았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이고. 저렇게 아들 책가방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데 금방 잡힙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이고. 그래서 저 경찰 아저씨가 데리고 가서 따뜻한 밥을 저렇게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아저씨 잘 보세요. 봉투를 그냥 툭 던지고는 그냥 갑니다. 그 마트 앞에서 상황을 다 봤던 사과 6개 담긴 그 한 봉다리 뭐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훔치니까 그걸 본 뭐 사과라도 좀 한 박스 아예 한 보내드리고 박스를 싶다.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죠. 가장으로서 이제 일을 못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는 자기는 굶어도 아들만큼은 먹이고 싶었습니다. 비록 도둑질이라는 나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기도하기만 해라. 너 구하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좋은 것으로 줄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먼저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